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두 남자가 길가의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고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자기들이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고도라는 사람이 진짜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고도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가 안 와요. 누군가 와서 야 내일 고도가 올 거야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고도가 안 와요. 계속 줄기차게 기다립니다. 후반부로 가면 둘은 그 옆에 있던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며 목이나 맬까? 이러고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야 내일 끈을 챙겨와서 고도가 안 오면 우리 여기다 목을 매자 그렇게 말을 해요. 두 사람은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런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연극이 끝이 나요. 이 연극에 꽤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걸터 앉게 되는 것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빛이 비치고는 또 다시 밤이 되는 것이요. 이 대사처럼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긴 영원 속에 아주 잠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뿐 나머지를 죽음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절망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절망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절망 속에 살아가면서 꿈을 꿉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꿈을 꾸고 아무리 큰 소리로 희망을 외쳐봐도 끝끝내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절망은 죄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시편 38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고통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다만 그걸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오늘 본문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에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고 어둠이 승리한 것만 같은, 사망이 이긴 것만 같은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충격적인 결과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꿈도 그들의 희망도 끝나버렸죠.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의 가장 끝, 거기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죠. 그때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으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대로 장사를 치르지 못했거든요. 향유도 바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절망의 가장 끝에서 그 끝을 확인하기 위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래도 예수님 장사는 제대로 치러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른 의미로 절망의 끝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시체로 있어야 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바닥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말처럼 무덤은 열려 있고 세마포만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가죠.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안 그래도 억장이 무너지는 판에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누가 가져간 것 같으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최악의 최악이죠. 마리아가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보았을 때 제자들이 왔을 때는 없던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갔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죠. 그리고는 뒤로 돌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는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혹시나 동산직인가 해서 무덤직인가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치웠는데 어디로 치웠는지 모르니까 혹시 알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절망의 끝을 확인하러 왔던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마리아의 절망은 끝이 났습니다. 마리아는 기쁨에 차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리아의 절망만 끝낸 것이 아닙니다. 슬피 울며 고통 속에서 자신도 모를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절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가장 핵심, 죽음의 한 복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모든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다시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속에 남겨집니다. 그 누구도 절망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절망을 끝내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위로 중 최고의 위로입니다. 때로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고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위로가 되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위로겠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는 희망의 빛일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모든 절망이 끝났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제 그 절망을 벗어나고자 무언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울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는,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절망을 이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 절망을 이기셨다고, 그러니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소리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절망을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나 자신의 절망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절망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가 없겠죠. 위로를 해도 왜 위로하지?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나 절망을 만난 사람은 그 위로를 필요로 하고 그 위로가 자신의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절망을 만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맨날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펴요. 골목 안에 집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다가 흡연 금지 막 이렇게 써놨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계속 피우고 흡연 금지 팻말 밑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어느 심리학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흡연 금지가 써 있는데도 담배를 피울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우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흡연 금지라는 표지판 말고 이렇게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담배 피면 바보. 그럼 사람들이 피는 횟수가 줄어들 거래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은 옳고 그름보다 멋있고 추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대요. 이 세상에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지키는 사람은 더 어리석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가 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멋있게 보이려면 나 자신의 추함은 숨겨야 되거든요. 그걸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걸 숨기려고 애써요. 자신의 못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도피로 가득 차게 돼요. 내가 이럴 리 없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문제야. 이 시대가 문제야. 이렇게 돼요.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세상이 문제겠죠. 어떤 사원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나오겠대요. 왜 나오냐?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상해. 얼른 나가야겠어. 난 이 회사 못 다니겠어. 그럼 회사가 이상한 걸까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걸까요? 대체로 그 사람이 이상한 거겠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을 다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인기를 얻었던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퀴즈에도 나오고 뭐 요즘 해외에서도 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자기가 사실은 반딧불 개똥벌레인데 빛이 나니까 스스로를 별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벌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벌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별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별은 아니지만 벌레지만 그래도 빛을 낼 수 있는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앞서서 달립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더 젊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무덤 안까지는 안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무덤 안까지 들어갑니다. 왜 베드로만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라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추악함을 보았거든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 예수님 함께 다니던 그 놈이지? 나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그렇게 3번을 부인하고 났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차라리 비난하는 눈빛이었더라면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연민에 가득 찬 눈빛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기꾼이고 배신자인지를 보게 되었던 거죠. 자기가 가룟 유다랑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아마도 나는 예수님을 죽게 저들의 손에 넘겨줬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나는 그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죽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부인했어. 예수님의 심장에 내가 못질을 한 거야. 그런 생각으로 계속 스스로를 자책하며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무덤 안까지 베드로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절망을 피하지 않을 때, 자신의 절망을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절망을 피할 길을 찾게 됩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삶에 주어진 유일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빈 깡통과도 같아요.
허세로 가득하지만 빈 깡통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빈 깡통은요, 무언가를 이렇게 푹 찌르면 그대로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그래 놓고도 허세가 있어야 되니까 안 뚫린 척, 뚫린 구멍마다 테이프 같은 걸로 혹은 포장지 같은 걸로 이렇게 싹싹싹싹 문대서 겉으로 티는 안 내죠. 안에 있는 게 없으니까, 겉으로 흘러나올 것도 없으니까 티가 더 안 나죠. 잘 덮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빈 깡통, 자기가 비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안에 무언가를 채우기 시작해요. 무언가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갑니다. 그렇게 되면 뚫릴 때마다 무언가가 새어나오니까 상처 입었다는 것이 금방 티가 나겠죠. 그럼에도 계속 채워가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안에 게 가득 차면 더 이상 아무리 찔러도 뚫리지가 않게 돼요. 빈 깡통으로 시작했지만 단단한 무쇠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고통에 신음하며 울며 우리도 모르는 누군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절망을 끝낼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저는 신자분들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이미 절망에서 벗어났어, 나는 더 이상 절망을 벗어날 무언가를 찾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남들에게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자신이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여러 가지를 두려워해요. 20대 청년들이요,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빚을 집니다. 대출이 많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 대출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1년에 등록금이 대충 싼 학교가 800만 원 정도고 조금 비싼 학교는 9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년에. 제일 싼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서울시립대. 1년에 200만 원 조금 넘어요. 근데 이 학교 학생들도 등록금 대출을 받는 비율이 7%에서 9% 정도 된대요.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말도 못하죠. 부모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다면, 장학금을 못 받는다면 졸업할 때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이미 가지고 시작한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생활 제대로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청년들이 자기가 신용불량자 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신용불량자 되면 취업도 못할 것 같고, 신용불량자 되면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신용불량자가 돼도요, 별로 차이 없어요. 되고 나면 별 차이가 없는데 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신자들이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울며 무엇을 찾느냐?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죄 없는 주님, 의로우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장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망한 겁니다. 죄는 떠오르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부터 나온다면 그 또한 망한 겁니다. 그 죄는 인정하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망한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말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필요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 앞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과 좌절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허무함과 절망과 죽음만이 있던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그 부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